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를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흐트러지고 어수선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 우리 주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뜨거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여럿이 함께하면 힘을 모으면 더 수월하게 일이 풀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협동과 협력의 가치 자체를 선으로 전제하는 말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입니다. 특히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여럿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면 그 슬픔과 어려움은 배로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함께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저도 갑자기 사임하고 경황이 없을 때 지금까지 가장 힘이 되어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수십 수백 명의 성도는 아닐지라도 그 몇 분이 가져다 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자기의 동족들과 함께 요단강 서편의 정복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이 각 지파대로 모두 분배가 끝나면서 드디어 자신들의 고향인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죠. 7년간 어떤 휴양지를 다녀온 것도 아니고 사업 때문에 농사를 지으러 요단 서편에 갔다 온 것도 아닙니다. 무너진 성을 세우기 위해 건설 산업을 도와주러 다녀오는 길도 아니지요. 7년간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말이 쉽지.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것도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파 형제들을 위해 같은 핏줄이고 민족이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싸워주고 돌아오던 길입니다. 아무튼 오랜 전쟁 끝에 자신들의 고향인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은 요단을 건너가던 중에 그 요단 언덕에 큰 제단을 쌓게 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큰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왜 오해가 생기게 되었냐면 당시에 인정했던 제단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실로의 제단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단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단을 쌓았을 때 혹시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은 아닌가 싶어서 막 오해가 생겨 막 싸움하기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각 지파 지도자들을 대동하여서 그 요단 언덕에 올라가서 형제들을 돕고 돌아가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너희들은 왜 어겼느냐? 이 질문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쌓은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 아닙니다. 증거가 되게 하는 제단입니다. 후대들을 위한 제단입니다. 이에 다른 지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서로 그 오해를 풀고 축복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일이 마무리가 은혜롭게 해결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흐름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그 말씀의 교훈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끝까지 함께하는 공동체는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렇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사는 자기들은 서편에 있는 가나안 정복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손을 놓지 않았어요. 자기 일처럼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7년이나 끝까지 요단 서편 사람들을 도와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까지 함께 싸워줬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멋진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형제라고 하는 그 명분 하나로 나를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가족을 희생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요단강을 넘어서 자기네 땅도 아니고 자기 일도 직접적인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7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가족들, 생업, 아이들 다 포기하기까지 다른 형제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 그 남은 거룩한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끝까지 함께했다는 이 모습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작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속된 찬양대는 아니지만 우리 봄에 칸타타, 가을에 칸타타 교회에서 하는데 내 소속 찬양대는 아니지만 다른 찬양대를 도와서 그 칸타타를 위해 함께 봉사해주고 참여해주는 일들이 있는데 이는 마치 요단을 건너 형제들을 도왔던 지파들과 같은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주방 부원은 아니지만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내 시간 내 일을 내려놓고 그 교회 주방부에 찾아와 함께 그 일을 돕고 협력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대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명령한 모든 일에 내 말을 순종하여 오래도록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지켜주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이 뒤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7년 동안 정말 헌신해줘서 고맙다. 내가 지도자로서 이끌어갈 때 가장 힘든 싸움을 할 때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지시하는 방향에 발을 맞추어 순종해주고 그 권위에 순종해주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어 정말 고맙다. 이 말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칭찬 중에 칭찬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특히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도 정말 훌륭하지만 도와주었던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살해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생하고 7년 만에 돌아가는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나머지 9지파가 축복의 말, 격려, 그리고 많은 보물과 그들이 쓸 필요한 재물들을 주어서 갖고 가게 했어요. 살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2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강력한 공동체, 힘 있는 공동체는 축복과 격려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 축복과 격려가 많을 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될 때 강력해지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강한 공동체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사람의 문제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가치와 보람이 있던 거룩한 임무를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에서 요단강가에서 오해에서 불거진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0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도 그냥 작은 제단이 아니라 큰 제단을 쌓았어요. 그 소식이 나머지 다른 9지파 사람들 귀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했죠. 그래서 실로에 모여서 이제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와 싸우러 가자고 그렇게 막 결정을 내릴 때였습니다. 제단 쌓는 일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불화와 분열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 시대만 해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제단은 하나였어요. 하나. 어디? 실로에 있던 제단. 곧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던 성막, 그 제단 외에는 다른 제단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어떤 오해로 들리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쌓았다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제단을 뭐 크게 쌓았다, 작게 쌓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단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전쟁하자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17절, 20절에서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부올의 죄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올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즉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었을 때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거역하고 모압의 신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서 시딤에서 2만 4천여 명이 연병으로 죽었던 사건. 이것이 바로 부올의 죄악과 관련된 시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20절에 아골골짜기에서 죽었던 아간 이야기를 하죠. 아간 한 사람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후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신 그 물건 중에서 그 아간이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값진 물건을 뒤로 빼들리고 하나님 명령 어기고 훔치고 도둑질해서 감추어 두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 가족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 점령할 때 건장한 남자 2,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사계가 땅에 떨어져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묶였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보기에도 큰 제단을 쌓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아골골짜기에서 그 죽었던 아간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 부올의 죄악, 그 시딤에서의 사건과 아간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희들 지금 큰 재단을 쌓았는데 이 재단이 아무 문제가 없는 너희들끼리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막 그 쌓은 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직접 현장 조사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딱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어떤 그 제사를 위한, 예배를 위한 재단이 아니었고 증거를 남기기 위한 재단, 그러한 재단이었구나.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쌓은 재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훗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쌓아놓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재단이었다. 이러므로 오해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에 예민함을 가짐으로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주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나 한 사람, 선한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열매가 생기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축복을 몰고 다닐 수 있는 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왜 너희들 실로에 있는 제단 외에 이렇게 보기에도 큰 다른 제단을 쌓으려 하느냐? 왜 하나 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요단 동편 사람들이 오해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어떻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 우리 자손들의 장례를 위한 제단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지만 혹시나 먼 장래 요단 동편의 우리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요단 서편의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나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요단강 건너오는 것을 우리가 막겠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만약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러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것을 증거하는 제단을 삼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후손들의 장래와 신앙을 생각하는 요단 동편의 부모 세대들의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반증해주는 말이라 이 뜻입니다. 이러한 그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 그 요단 동편 사람들의 진심, 그 후손의 장래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고심하고 자손 만대까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몸부림쳤던 그 세대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신선한 충격을 받게 돼요. 얼마나 기쁘고 감명과 감동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 먼 장래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예견할 줄 아는,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식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모님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우리가 준비하기도 전에 내가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단 동편 사람들은 이 점을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예비로 제단을 요단강가에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안에 들여다보면 오히려 직분자의 자녀들, 목사님, 장로님들, 중직자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방황을 끝내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기 전에 가장 큰 책임이 부모 세대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가정의 신앙의 분위기 만들어주고 교회의 아이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 책임,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녀 세대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직분에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도 모순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분위기를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애착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그 주일학교 그 예배 시간이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재직회 같은 거 회의하는 거 보면은 1시간, 2시간을 훌쩍 넘겨서 회의하는 바람에 그 시골 교회가 교육관이 없잖아요. 예배당 딱 하나뿐이 없는데 1시 반을 넘겨서까지 재직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은혜롭게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에 서로 싸움하고 그 고성 지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교회에 먼저 도착한 아이들이 그 2층 그 다락 같은 그곳에 그 전선줄에 앉은 제비처럼 그 발을 붙잡고 이렇게 밑에 재직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수십 명이 매달려가지고. 근데 오고 가는 소리가 험한 소리도 오고 가고 고성도 지르고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때 그 전깃줄에 앉은 제비처럼 참새처럼 쭉 앉아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아래에 있었던 그 집사님, 장로님들, 그 자녀들, 모두 다 선후배들, 우리 친구들, 형님들, 동생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중에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제 2살 터울 위에 있는 형,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난 커서 교회 안 다닐란다. 어릴 때 한 말인데도 지금도 그 형이 했던 그 말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 부모 세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고성 지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 세대를 보고 왜 교회 안 다니냐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의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 보십시오. 훗날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없을 때 요단 건너 예배 드리러 갈 때 요단 서편 사람들이 막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제단을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놓자. 후대 신앙을 염려하는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합시다. 7년이나 자신의 기업도 아닌데 형제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 주었던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강력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나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전체에 미칠 수 있는지,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악 영향력이든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부올이나 악원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후대와 자녀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신앙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함께할 때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후대, 자녀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신앙의 분위기와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그러한 교회가 되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욱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봉헌 예물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심이나 자기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온전히 쓰임받길 원하며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이 사랑과 희망의 통로가 되는데 귀히 쓰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 예배에 목마름이 있는 자들을 돌보는데 영적 마중물 같은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분들이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곳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작은 헌신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미드바로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구독자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미드바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슬픈 소식과 함께 우리가 위로해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 특히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최선을 다해 섬겨주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었던 우리 미드바르 열렬 구독자 우리 변성희 권사님께서 어제 오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심정이고 온몸의 인대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지만 그 누구보다 온라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흥을 바라던 마음을 기억하여 남은 우리 구독자들,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과 함께 더욱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사역으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 변성희 권사님,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떠날 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주셨던 분이시고, 또 제가 이곳에 내려와 방송실 또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모든 장비와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응답을 받으셨다면서 붓고 있었던 적금을 깨시고 우리 미드바르 사역을 위해 헌금을 해주셨죠. 절기 때마다 고향인 제주도에서 이미 저는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음에도 매년마다 귤박스를 보내주실 만큼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우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도 유치부 또 부장을 맡아서 헌신하시고 그 부장을 잠시 내려놓고 쉬시던 중에도 언제든지 자리를 맡겨주신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하시던 그러한 열정적인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정말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찢어질 듯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사람은 사랑하는 두 딸과 유족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 유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두 딸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저는 2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드바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통독 강해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말씀 시간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좋아요와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해지고 풍성해진다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섬기는 가정, 교회, 일터, 직장,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며 나가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 머리 위에, 구독자들과 자녀들 일터와 직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